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이때쯤엔 우리는 늘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요. 뭐냐, 한 해를 이렇게 마지막을 보낼 때마다 한 해 동안 내가 다 하지 못한 일들, 또 다 하지 못한 계획들, 다 이루지 못한 어떤 꿈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아주 그냥 거대한 괴물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시간을 빼앗겨 버렸고, 감정을 빼앗겨 버렸고, 그리고 삶의 행동마저 너무나 많이 빼앗겼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떤 면에서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쩌면 이 안타까움과 아픔으로만 우리 인생에 기록되는 2020년도 한 해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역사를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자, 전부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다가오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루 단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 역사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항상 보면 세계 모든 역사의 모든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으로 잘 시작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저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따라가지 마세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은 바로 아침처럼 뭔가 좀 잘 됐고 어떻게 광명한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 어둠으로, 비참함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흐름에 내가 발을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한 하늘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창조의 역사는 비록 어둠과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찬란한 빛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 역사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요, 비록 지금 현실이 이런 코로나로, 어떤 가정 문제로, 어떤 건강 문제로, 어떤 재정 문제로, 여러분의 어떤 미래 문제로 조금은 현실은 답답하고 어둘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해에는 백신이 개발되었으니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올해 못다 이룬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나는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더욱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넉넉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창조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비록 내 현실 상황엔 어둠이 있고 험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점점 빛으로, 광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레임과 2021년에 대한 기대,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밝아오는 2021년 새해는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그릇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21절 보세요.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러면서 22절에 그것을,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잘 준비한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요.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시키고 이렇게 지킬 때에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러므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걸 지킬 게 많죠. 많은 여러 가지 신호등도 지켜야 되고, 약속도 지켜야 되고, 많은 법규, 많은 어떤 윤리, 이런 걸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근원.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모든 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물을 뿌리고 비료를 줘도 이게 무슨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주 근본, 이 생명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마음에서는요, 2021년에 새해 수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축복의 기회들이 예년처럼 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잘 준비된 마음, 단장된 이 마음의 그릇에는 2021년 다가오는 새해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가득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 오늘 마음의 그릇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송년주의를 보내며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꿈과 희망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꿈과 희망이 일렁이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모든 인간은요, 내면에 무한한 가능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에는요 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꿈꾸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그 범위 안에서 삶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5일 후면 2021년이라는 한 해가 새로운 선물의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릇에 이런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는 좀 더 크고 좀 더 넓은 꿈을 품으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꿈이 있어야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있어야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은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이 꿈과 희망은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예요. 이 동역자, 꿈, 희망, 이게 같이 가는 동역자예요. 꿈이 없으면 희망도 없고요, 희망이 없으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에너지가 막 쫙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온 인류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대한 그 현장이, 십자가의 장소가 바로 꿈이요 희망이 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인 예수, 특별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함께, 그분과 함께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치도 개의치 아니하게 됩니다. 십자가, 그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십자가 현장을 바라보면,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리, 아무것도 아니리, 이 세상 괴로움, 오 나의 괴로움. 그래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여러분 것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참으셨는데 이까짓 게 뭐 참나? 주님이 저렇게 수치를 당하셨는데 이까지 억울한 수치 견딜지 못하겠나? 그러면서 십자가 아래서 견디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 보면 그분과 함께 영광의 하늘 보좌에 나도 딱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위치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는 자의, 십자가로 부르심 받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번제단에서 불이 나오듯이 번제단에 불을 쓸 때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우리에게 불을 주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번제단으로 나가면 그 피투성이 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철저히 찢겨지고 갈라지고 각이 떠지는 그 현장, 그 번제단 십자가로 나가면 거기서 불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불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놀라운 꿈과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자마다 천국 낙원의 꿈이 임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모든 사망 음부가 떠나갑니다. 십자가 밑에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힌바되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 안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십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할렐루야, 내 소원, 하나님의 소원, 또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늘 향해 나르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엎드린 자에게는 모든 부정적이고 어둡고 답답하고 추한 것들이, 전부 악한 것들이 완전히 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의자, 발을 의자, 우리가 의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겠죠. 의자는요, 이것이 준 것이 의예요. 그렇습니다. 이 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자가 나 아자입니다. 내 자신, 자 아자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면, 그분 앞에 밑으로 나아가면,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의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추악하고 못된 인생도, 저주받은 인생도 어린 양 대신 그 밑으로 내가, 나라는 존재가 밑으로 들어가면, 십자가 어린 양 그분의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적인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면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어린 양 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 그분 아래 내 인생을 던지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아래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 자주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놀라운 하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희망으로 내 인생 일렁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갈 때, 십자가 밑에서 내 모든 짐을 풀 때,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서 실제로 내가 짐을 풀지 않아도 다 풀립니다. 아멘 아멘. 비록 환경은 어둡고 칙칙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리저리 휘청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바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현장, 그 공급을 받는 꿈을, 희망을
공급받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 아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도요, 노래를 잘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한 자가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숱한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뭡니까?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보세요. 아름다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요, 돈을 많이 난 반드시 벌겠다는 꿈을 가진 네가 보면 얼굴이 행복합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도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이런 꿈을 안고 사는 자가 더 아름답습니다. 꿈은요, 우리 평범한 인생을 하늘 위로 높이 올려주는 날개와 같습니다. 평범한 인생이 꿈을 품으면요, 놀랍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오늘의 실패와 절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왜 그러느냐?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동물의 왕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왜?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영역 넓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동물들하고 똑같은, 동물들은 꿈이 없습니다. 그냥 막 마시고 즐기고 영역 넓히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동물처럼 살아요. 동물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출근하고 또 일하고 또 저녁에 터덕터덕 옵니다. 그리고 씻고 밥 먹고 또 자. 여러분, 절망과 고독이 아무리 내 자신을 애워싸일지라도 원대한 꿈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빛납니다. 그 인생은 아름다워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꿈은 절대로 막연한 바램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영원한 능력이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결국 위대한 일을 해내고 마는 거예요. 2020년 한 해를 보낸 오늘 송년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을 향하여 준비할 때 더 큰 꿈으로 여러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자신의 삶을 원대한 꿈과 희망으로 넘쳐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는 넓게 열면 되는 거예요. 쪼잔한 종재기 꿈을 꾸지 마세요. 이 종재기를 꿈을 꾸면 이 종재기만 담길 뿐이에요. 사부와 과부가 그릇을 빌린 만큼 더 많이 빌렸더라면 더 많이 주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내 잔을 높이 듭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왜 잔이에요? 이왕이면 내 통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라고 그래야지.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그냥 엽기 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채워요. 아멘. 그러므로 그 꿈을 십자가 밑에서 꾸세요. 아멘. 세상은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친구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잘 가꾸고 그걸 사랑하세요. 우리는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바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꿈 있는 자가요 멋져요. 꿈 있는 자가요 눈빛이 빛나요.
꿈 있는 자는요 발걸음도 씩씩해요. 왜? 목표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꿈이 없이 사는, 이 동물처럼 사는 그 인생, 꿈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이런다니까. 하루를 버티느라고. 그래서 입에서는 항상 한숨만 나와요. 왜요? 꿈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위대하게 여러분 가꾸길 원하십니까? 꿈을 꾸세요.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송년 주일 예배 드린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꿈과 희망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므로 2020년 새해를 꿈꾸면서 설레임으로 여러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의미 있고 아름다운 새해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긍정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지 않고서는 새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준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승리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 합력하여 어떤 일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 긍정적이 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적극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므로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에녹보다도 더 축복받은 존재들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높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이리 가면 주님이 따라와요. 이리 가도 이리 따라와요.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주님이 따라와요. 하늘 높이 오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셔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동행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에녹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에녹보다 더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인식하면서 새해는 여러분 절대 긍정으로, 절대 긍정의 그릇을 품고 나아가세요. 2021년 새해는 다시는 안 된다, 못하겠다, 틀렸다, 포기하겠다 이따의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정을 품을고, 그리고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세요. 적극적인 삶은 모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나는 못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찬양처럼 왜 그렇게 계시냐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이 적극적인 삶. 여러분 2020년에 어떤 것을 도전해 봤습니까? 2020년에 어떤 모험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 속에서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적극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75세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냥 인생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박또박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간 거예요. 모세 역시 적극적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80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듣자 지팡이 하나 들고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 인생을 가진 사람들은 모험을 두려워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합니다. 평안제일주의, 그냥 평안,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모험적인 삶 살고 도전하고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2021년도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런다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십니다. 현실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가리라 나아갈 때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극적인 삶은요 너무나 소모적이고 외롭고 도피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항상 뭔가가 움직이고 생산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우리가 밝아오는 2021년 새해는 이 긍정적인 그릇, 적극적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합니다. 모든 부정적을 긍정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부정의 영역을 긍정의 영역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의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난을 그분이 부요로 바꾸셨습니다. 그가 가난케 되시면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분은 건강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적 교환의 현장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수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엄청난 긍정의 능력이 나를 여러분 장악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2021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모험하고 도전하고 개혁하십시오. 그럴 때 차원이 다른 여러분의 인생, 차원이 다른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새해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 특별히 오직 믿음의 그릇.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성공시키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성경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요, 그분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성으로 감각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바뀌었어? 하지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이나 경험에서 나온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놀라운 지혜가 생기고 놀라운 똑같은 감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과 감동은 달라요. 감정은 내 안에서, 내가 인간의 어떤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나 감동은 나는 아닌데 내 안에서 뭔가, 저 밑바닥 내 배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뭔가의 감격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은 감동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왜 우리가 감동이 없는가?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감동 따라가는 인생이 탁월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돼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사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시편 23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받는 건 뭡니까? 세상에 원수 앞에서 뭐예요? 상을 차려주신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발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장이 지금 원수마귀가 난리를 쳐가지고 오 끝났구나,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주님이 상을 차려줄 때입니다. 아멘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역사에서 끝났구나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밝아온 2021년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우리 향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시라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뭘로요? 믿음으로. 그가 뭐 행위가 훌륭하고 이렇게 막 능력이 많고 파워, 삼손처럼 파워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 허다한 민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진실로 여러분이 오직 믿으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뭘로 승부해요? 행위로 승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부하세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5장에 동일한 5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한 번은 믿음에 굳게 서라. 아멘.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설 때 원수 마귀는 한 길을 왔다 7길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베드로가 바로 뒤에 바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똑같은 거예요. 뭡니까? 믿음의 실체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한 것이 0.001%도 없이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막 믿으려고 애를 쓰고 믿습니다 할 필요 없이 그분이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의 현장을 통해서 이루신 그 현장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 은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은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요즘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에 근거를 두고.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디서 도는 믿음이에요? 위로부터 임하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은혜예요, 은혜. 그러므로 나의 믿음으로 하지 말고, 우리 찬양한다고 했죠. 나의 믿음 누구에 있어요? 주께 있네. 주님이 이루신,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 그 십자가에서, 그 부활의 현장에서 이루신 그분의 역사, 그 은혜가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1년 새해를 준비하며 송년주의를 드리는 여러분, 이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말은요, 은혜.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행위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깨갱이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신 그것, 아멘, 그 현장을 내 그릇으로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해는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이 믿음의 그릇은 바로 은혜의 그릇입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랑의 그릇. 이 덮어도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는 갖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두려움들이 있죠.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또 직장에서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관계,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 누가 내 곁을 떠날까 봐 하는 또 두려움, 이런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내요? 두려움아 따라갈지어다, 그게 아니고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나의 사랑이나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에요. 뭐예요?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요, 모든 두려움은 한순간에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그릇의 이 근거, 그 사랑에 어떤 사랑을 준비해야 돼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함은요, 하나님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근입니까? 시험을.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첫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는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전체 요지라는 거예요. 요지. 율법의 전체 요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율법 시대 1500년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요? 야곱이요? 요셉이요? 요셉 고자질쟁이, 다윗이요? 누구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묻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는 있죠. 아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집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처럼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처럼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엄청난 강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같이 아무런 감당이 없는 불쌍하고 추악한 밥버러지 죄인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처럼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을 때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돼요. 저는 예수님과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정말 하루 이틀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도 그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이처럼 사랑이 내게 임한 사람, 내게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가까운 가족, 내 가까운 이웃들도 기꺼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뭐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 우리의 사랑의 이 재료는, 사랑의 이 근원은 먼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근거가 돼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일관된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하루에 12번도 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싸늘히 식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사랑의 현주소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에 두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처럼 사랑해 두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이처럼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을 때 우리는 진짜 이 사랑의 그릇이 될 때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품을 때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을 저절로 갖게 되고 저절로 그 한 영혼을 찾아가게 되고 그 이처럼 사랑에 매이면 세일 제자 양육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해야지가 아니고 그 사랑을 받아버리면, 위로부터 그 이처럼 사랑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2020년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혹시 아직도 용납 못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부터 이처럼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저절로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 못할 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용납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데?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피를 하셨지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세요? 1달란트, 1만이야 1달란트. 1달란트가 오늘날 노동자의 16년간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16년간의 품삯.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거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시겠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 엄청난 죄의 빚을 우리는 영원히 탕감받은 자임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은지를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그 이처럼 사랑을 아는 자는요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갚으라고 난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의 빚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께 빚을 갚으리. 이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자꾸 파헤칩니다. 율법은 자꾸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행위에 근거를 두고 계속 파고듭니다. 저것 잘못됐다, 이거 고쳐라. 그러나 사랑은, 이처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용서로 끌어안는 거예요. 이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새해라는 시간 어쩌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 가슴에 부딪혔다가 또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그릇을 준비된 사람은 새해 파도가 싣고 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2021년 새해라는 시간의 파도에 그냥 또 내려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꿈과 희망이 일렁이는 그릇을 준비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직 은혜의 그릇, 오직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처럼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밝아오는 2021년 새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운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